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목마름을 만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배고픔을 만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영적 전쟁을 만나고 또 때로는 번아웃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광야에 숨겨진 보물이었던 것은 이들은 목마름을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배고픔을 통해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남김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적 전쟁을 만날 때마다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번아웃 될 때마다 새롭게 되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숨겨진 보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다면 말씀이 왜 광야에 숨겨진 보물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광야의 보물인 이유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이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앞에 간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상반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실 때는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실 때는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 처음 부르실 때부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언제나 간접적으로 때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때로는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이 왜 광야의 보물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떡만 있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육적으로만 채워진다고 해서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상반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2024년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건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광야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광야의 보물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출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 도착지를 정확히 알아야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요세미티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세미티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냥 차에 라디에이터가 터져가지고 차가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크레인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차가 지금 퍼져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저를 좀 구해 주시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파크레인저가 뭘 묻느냐? 당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를 알아야 내가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건물이 옆에 있으면 어느 건물 옆에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공간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좋은데 사방을 둘러봐도 다 산이고 사방 다 둘러봐도 나무밖에 없고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구출되기는 했지만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도착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출발지와 우리 인생의 도착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출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출발지가 어디인가? 우리의 출발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출발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가? 그것은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이 왜 광야의 보물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습니다. 항구에 있는 등대가 불을 밝히면 그 등대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다에 있는 배들이 내가 항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북극성과 같습니다. 북극성도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북극성을 통해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환경의 문들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문이 열렸다고 무조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확인함을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환경의 문들이 쫙쫙 열립니다. 준비된 배들이 있어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리는 환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광야의 보물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이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시편 19편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도 지배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도 지배하십니다. 시편 19편 8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도 지배하십니다. 시편 19편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골수까지, 그리고 우리의 뼈마디까지, 우리의 모든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이 왜 광야의 보물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은혜, 거룩해지는 은혜, 건전해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2024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시내산까지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보물과 같은 존재인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인생에 주어진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전인격이 말씀의 지배함을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통참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첫 주일을 지냈습니다. 첫 주일을 지내면서 이 첫 주간부터 어떤 분들은 인생의 쓴물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고픔을 만나고, 어떤 분은 영적인 전쟁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새해 첫 해부터 번아웃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12월 365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일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가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1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60일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이 말씀의 통치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가정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1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